새해 첫날 찬양에 너무 힘이 있어서 좋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작년과는 다른 뭔가를 꿈꾸며 좀 더 새로워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뭔가 새로운 모습,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 뭔가를 꿈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른 길은 그냥 갈지 몰라도 영적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길은 싸우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적인 것들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또 영적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표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표대는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에게 표대가 없다면, 목표가 없다면 똑바로 갈 수도 없고 또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이 뭡니까?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잡힌 바 된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 그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언제 완성되어지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데 그 부름의 상을 얻기까지, 즉 구원의 완성을 얻기까지 우리 모두는 같은 영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애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다른 표대가 아니고 오직 같은 영적 표대,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22년에 추구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야 할 영적 표대는 첫 번째, 예배와 주일 성수를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주일은 예배가 가장 우선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표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로서 공적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는 이런 표대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주일을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하는 일에 내가 생명 걸겠다고, 올 한 해 나는 다른 것은 못해도 예배하는 일만큼은, 주일을 지키는 이 일만큼은 내가 한번 목표를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 보겠다고 우리가 작정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 표대를 향하여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마음으로 우리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또 하나의 표대는 기도의 표대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말합니다. 사람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숨을 쉬느냐 숨을 쉬지 않느냐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숨을 안 쉬면은 의사는 더 이상의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멈추게 되면은 죽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멈추어지게 되면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무시로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최소한 이 두 번입니다. 이 두 번의 기도에는 내가 꼭 참여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알라를,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 생활에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표대를 기도하는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고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형편이 둘 다 못한다. 그러면 한 개라도 정해놓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할 표대는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읽자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타자를 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사시죠? 밥 안 먹고 일만 하시는 분 없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삽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3일만 안 먹으면은 힘이 다 빠져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은 3일이 아니라 3년을 안 먹고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성경 읽는 데에다가 목표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3독은 하자. 최소입니다. 최소 3독은 하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30번을 읽자.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 2022년 표어가 요한복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최소한 30번은 읽자. 한 100번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부담되실 것 같아서 30번으로 정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1년에 30번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30번. 하시겠어요? 예, 좀 더 크게 하시면 더 좋은데. 자, 그러면은 66권 전체를 3독 그리고 요한복음을 30독 하겠다. 이것을 내 올해 목표로 삼겠다 하시는 분만 아멘. 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유, 하다가 못하면 어떡해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이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장 나쁜 것은 뭐냐 하면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간에 멈춰 선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일까요? 시작을 안 하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작해서 올해 성경 한번 3독 그리고 요한복음 30번 내가 기필코 읽고 말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한번 달려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목표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나는 1년 동안 전도지 몇 장을 전하겠다. 5,000장이든 10,000장이든 자기가 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물티슈를 몇 겹을
전하겠다. 정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공급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하시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난 그거는 싫다. 몇 명을 교회에 데리고 오겠다. 그걸 정하셔도 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몇 사람을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라 할지라도 4명까지는 만날 수 있잖아요. 1대1로 만나서 복음 전가하시고 또 우리 교회 소개하시고 초청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름대로 이 전도의 목표를 한번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5번째,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표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 생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조건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로 표대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한평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평생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가난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감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면은 올 한 해 풍성한 감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20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헌신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표대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감사를 심어 보십시오. 반드시 축복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강요는 아닙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안 살고는 본인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안 뿌리고는 농부의 마음이죠. 그러나 가을에 추수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표대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셨을 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표대를 정할 것인가 하면 미사고의 삶을 살기로 표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미사고 아시죠? 우리 삶에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사고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가실 때에 늘 이 세 단어를, 세 마디의 말을 꼭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그걸 잘 못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남성들은 22년 한 해 동안 미사고를 말하며 살기로 표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조금 더 크게요. 사랑합니다. 조금 더 크게요. 고맙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방금 했던 이 말들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이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한 해 동안 우리 이 세 가지 미사고 꼭 내 삶의 언어의 목표로 삼으시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타는 사람이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아니하게 되면은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면은 자기가 목표로 정했던 곳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6가지를 제가 표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대를 정했으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세운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 뒤의 것은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다름질하는 그런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고 기필코 여러분이 정하셨던 그 표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육 간의 간결함으로 범사가 잘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표대를 정하여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반드시 성취하는 그런 기쁨과 복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우리 2022년을 맞이하신 우리 예양교회 모든 가족들과 또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